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도록 친히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랑하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갑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큰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오빠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거지요. 왜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까요? 그냥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고난을 겪는 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는 악인과 의인이 다 함께 공존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악인에게는 비가 안 내리고 의인에게만 비가 내리거나 혹은 의인에게는 비가 내리고 악인에게는 비가 안 내리거나 똑같은 얘기인가? 어쨌든 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믿는 사람이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만 걸린다고 하면 그러면 다 예수를 믿겠지만 그러나 믿든 안 믿든 다 우리는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안 지켜주냐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 인류가 다 당하는 고통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텐데 그때 심판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정말 고통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완벽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겐 다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땅은 사단이 고통을 주고 이 권세를 잡았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의 DNA는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유전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수없는 사단의 그 유혹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은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 집안을 일으키는 고통, 지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거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고 재난과 기근과 전염병은 지금 시대만 아니라 이전 시대도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그럼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안 믿는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것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든 어쩔 수 없는 당하는 고통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반드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고통 후에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인생의 큰 고통이 찾아왔죠. 오라비아가 죽게 됐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오빠가 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자는 오로지 남자에게 매여있던 시절, 이 집의 가장 오빠가 죽었으니 이 집은 해체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든지 팔려가든지 아니면 거지가 되든지 해야 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거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실망입니다. 평소 그렇게 섬겼는데, 평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했는데,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왜 죽은 지 나흘이 다 됐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있으신 분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그 두 여동생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의 신뢰를 보기 위함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들의 사랑을 시험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의 신뢰를 보겠다고 일부러 그들을 시험한 것은 아니었죠. 4절에서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필요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흘 만에 예수님이 가셔야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뢰를 시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할 수 있는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도 수없는 원치 않는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시험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당할 때 그 원망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시험이겠죠.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시험의 끝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확신과 믿음을 경험합니다. 언제요? 그 끝에, 마지막에. 그때까지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그때까지 참아야 하고, 그때까지 인내해야 하는 거죠. 요셉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형제들의 배신이었어요.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로 애굽에 팔려갑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이것이 형제를 사랑한 결과인가? 이것이 아버지를 사랑한 결과인가?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인가?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시 그곳에서 감옥으로 갑니다. 원치 않는 오해를 사서.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대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렸을 때 보여주셨던 꿈은 일단 충몽으로 변해져 가는 듯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이렇게 다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마지막에 역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결국은 그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았던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살아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그렇고 다윗을 보아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어느 누구 하나 고통 없이 성장한 사람, 고통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버림을 받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을 많이 지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켰다라는 것이고 인내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낸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왜요?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사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왜 인내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못 참는 이유는 뭐죠? 내 생각에는 지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은 지금입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헐레벌떡 뛰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리다에게 야 늦게 와서 미안하다 고생 많았지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빠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빠는 벌떡 일어나고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그렇지 예수님이 버리실 리가 있어? 라고 해야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의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야 그때서 오십니다. 그때서야 살려줍니다. 우리의 시간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내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중에 종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내 부인 말고는 모든 우리 집안의 권한은 다 너에게 준다. 요셉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보디발 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습니다. 형제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안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때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기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오해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서도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총리가 된 후에야 한 집안이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셔야 가장 익사이팅하게 역사하실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이름은 신뢰라고 했습니다. 곤란한 중간에 자꾸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려고 할 때, 인내할 수 없을 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 이게 내가 선 벼랑의 끝이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날 버린 것이 확실하다고 느껴질 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조금만 더 참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더해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하늘의 별도 보여주십니다. 광야의 모래도 보여주십니다. 다시 약속을 확인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행하는 모든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 나와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늘 기도하던 아브라함이라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응답받았습니다. 하늘의 별도, 바다의 모래, 광야의 모래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갑자기 나이가 80이 됐을 때 도저히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하갈에게 들어가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었죠.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구했다가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평생의 무거운 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먼저 저지른 일 때문에 그 후손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만들게 됐고, 결국 오늘날 이삭의 자녀인 이스라엘과 끝모를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테러로 이슬람의 이름을 걸고 무참히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아브라함,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 인간의 이야기를 들은 실수한 아브라함은 그 문제로 지금까지 인류의 고통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갖게 됐죠. 그럼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였어요? 그로부터도 20년이 지난 10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죠.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각본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작품도, 우리는 어떤 내 인생의 각본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세워가고 이끌어 가시니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서 그 뜻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아주 익사이팅하게 살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미 썩어서 물이 흐르는 나사로도 무덤에서 나와서 살리겠다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는 알지 못했죠.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대한 익사이팅한 그런 결론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놀랍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고 그때마다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지금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쓰임받지 못했다면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지금 내가 쓰임받는 그 때라면
내가 지금까지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때인 줄 알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그 능력대로 드리고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내 시간과 달라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 오랫동안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십시오. 사랑의 다른 말은 신뢰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도 자꾸 내 때를 찾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먼저 실수하고 내가 먼저 결정하고 내가 먼저 앞서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이 때에 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으로는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때를 이루기 위해서, 그때가 되기 위해서, 그때까지 인내하도록, 그때까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참고 기다려야죠. 좌불안성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우리 너무 기다리지 못해. 인내를 주세요. 인내심을 주세요. 당장 주세요. 우리 전주 지역에 가보면 곳곳에 슬로우시티라는 간판과 함께 느린 달팽이 그림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느린 도시라는 거예요. 옛날에 느리다고 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빨리 무엇이든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느린 거예요. 신앙은 빨리빨리가 없어요. 우리의 인격도 천천히 성숙하고요. 하나님의 뜻도 천천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가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나흘이나 지났어. 떠나기 전에 사흘 전에 떠났겠지만 하루 가야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자, 유대로 가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가자. 다시 가자가 무슨 뜻이에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다시 가자라고 다시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걸로 오해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지 않으셨을 것이다. 사람들도 다 그렇게 오해했을 겁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다시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살려주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너희들이 소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목자의 말씀을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원래 현상 수배범이었는데 이들은 이 사건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돌아간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바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자들의 말로 한번 들어봅시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바로 떠나기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 들어서 예수님께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던 아주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바로 전에 유대에서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난 예수님이 다시 거기로 돌아간다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마르다가 전한 전가를 듣고 바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이 무서워해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게 오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빠를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마 마리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왜 바로 안 오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계속 찾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몸살이시는구나. 내 오빠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까 봐 못 오시는구나.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오해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데 자기 목숨이 위험해서 돌아가지 않을 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해할 수는 있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9절에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소리냐면 내가 지금 활동하는 낮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날 못 죽인다. 걱정하지 말아라. 밤이 되면 죽겠지만 낮에는 지금 내가 죽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어. 그러니 내가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가고 싶은지 안 가고 싶은지 다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친절하게 해석해줬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는지라. 아마 지금 열병이 나서 아프면 잠자잖아요. 그래서 잠들었다라는 걸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생각한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으니 내가 다시 살리러 가야겠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내가 왜 거기서 나왔느냐? 다시 너희들을 데리고 가서 나사로가 살리는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가자. 그럽니다. 가자.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은 예수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만 돌에 맞아 죽을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문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 가서 자기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한다고 한 것은 그냥 단순하게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갔다가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로 예수님은 돌아가십니다. 다시 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죠. 내용이 짧아서 생략됐겠지만 아마 상상을 하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명의 목숨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숨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돌에 맞아 죽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당신 하나가 죽으면 당신을 따르는 이 수천의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사로 하나 죽이는 것, 나사로 하나 살리는 것으로 예수님 생명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정 가셔야 된다면 혼자 다녀오십시오. 우리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제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시려 합니까? 제자들은 두려워하죠. 잠들었으면 일어나겠지요. 안 가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그럽니다. 그에게로 가자. 제자들도 굉장히 두려운 문제입니다. 나사로 살리자고 또 돌아간다고요? 그때 도마라고 하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여러분이 아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실 때 그 자리에 없어서 예수님이 자신의 손가락과 옆구리를 만지게 했던 그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16절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돌아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겠지요. 근데 도마는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도마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께 사랑만 요구하고 예수님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준다고 의심하고 불평하면서 정작 예수가 죽으러 갈 때는 따라가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짝사랑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에요. 함께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대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들어갑니다. 그때 도마는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과 죽겠다고 고백하죠. 제자들도 예수님과 따라서 함께 들어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따라 들어갑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내 고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왜 사랑을 베풀지 않고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사랑에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도 그렇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예요. 맨날 사랑만 갈구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요즘에 저희 교단 신문에서도 보면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에 대한 부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선교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이 코로나 시절에도 안 돌아오고 거기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그게 사랑이에요.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 여러분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지, 나도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께 당당하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 거지.
맨날 사랑은 요구하고 조그만 것에도 의심하고 맨날 버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기도도 안 하고 막 결정해 놓고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불평이나고 원망도 하면서 전작 주를 위해서는 조금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은 고사하고 그저 예수님을 나의 부적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그 크신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마음이라도 도마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도마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땐 도망간 사람입니다. 나중에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부활을 부인해서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은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만큼이라도 우리도 주를 위해 죽으러 가자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되어야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태어나서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 있다면 그분이 예수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행복이 있고요. 그렇게 사랑할 때 역사가 있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삶의 변화도 있고 그렇게 사랑할 때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오늘 도마의 고백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